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8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게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고난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갈 바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길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망하도록, 그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처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잠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람, 과연 아브람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을까요?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좋은 면만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고통, 고난을 겪은 것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본래 믿음의 큰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죄인들을 불러내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 지역은 우상으로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장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고, 심지어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자식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자식들도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고,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는,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사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것은, 대개 남자들이, 옛날 사람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남자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후손들을 보는 것을 그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언제 결혼했는지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얻지를 못하는, 정말 근데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것이 아주 특이해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자기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으로 그래도 끝까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 면만 봐도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를 만나시고 불러내신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남자가요, 조금 잘 살게 되면요, 에? 명예를 좀 얻고 재물을 조금 얻게 되어지면 엉뚱한 짓을 또 해요. 응? 옛날 시대는 더 그랬겠죠. 지금은 거의 일부 일처제가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시대에도요, 그걸 일부 일처제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 회교도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법으로 그게 허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남자들은 회교도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쨌든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말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다른 말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충격은요 굉장해요. 일생을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그 힘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지만 제 일생을 확실하게 거꾸로 틀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굴복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대낮에 하나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나가 떨어졌잖아요. 나가서 넘어져 가지고 눈이 멀기까지 했죠. 그 빛이 강력했던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분명한 것은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도록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말씀을 주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조금 달라요. 응? 여기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이 만남과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만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 중심의 가정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그 홀로 계시는 아버지의 홀로 계시고 나이가 지금 200살이 좀 됐어요. 근데 이런 분을 만약에 동생들에게나 뭐 이렇게 맡겨가지고 자기 나는 하나님 불러서 가야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고 거기에 아들인 아브라함이 7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정착되어져 있고 그 삶의 모든 것이 이게 확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을 때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과정조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만 됐겠죠. 그래서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나 가야 됩니다. 아버지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버지가 그래 가긴 가자 동의를 하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그 아버지도 믿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데라에게는 자식들이 있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자식이 머무는 곳으로 거기 들렸다가 가자 해가지고 글로 가요. 근데 글로 갈 때 누가 이게 주체가 되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주인 역할로 앞서서 간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오늘 여기 써서 드리지는 못했는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예?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래서 데라가. 어?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결정을 내렸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집을 들려서 우리 가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 화란으로 거기 들어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머물렀는데 아마도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응? 근데 그때 나이가 데라가 200세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머뭇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란에서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고 나올 때 거기 조카 롯이 혼자 이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셨는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가 붙어서 오게 돼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순종하여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한 분이 목사로 임직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그 서류를 갖춰가지고선 냈어요. 그 서류를 보니까 이분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야.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했어요. 본래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아도 4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확실하면 목사로 안수를 준다 하는 것이 총회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안수를 받고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하잖아요. 왜 호르몬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개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43이나 된 사람이 결혼을 안 해서 그 이상하니까 왜 결혼 안 했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여자입니다 하고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머니한테 와서 소개시켜주고 또 시켜줬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일찍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축복받은 삶을 이렇게 며느리하고 손주들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또. 그래서 자기 아들은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목회자도 늦게 되어지고,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는 문제, 어쨌든 결혼할 거니까 목사 안수 이렇게 결정하기 받기 전에 결혼할 사람들에 대해 확정을 짓고 해라. 그거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어디 합당한 처녀 있으면 소개하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서 시추위원들이 뭐라냐면 김 목사가 책임지고 결혼시키려는 거예요. 그 얘기 했으니까 어? 누가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참 제가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아브라함은 한 몇 년 동안은 부름을 받고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자기 살던 곳을 다 정리해가지고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출발해서 갑니다. 이제 이거 가긴 가는데 저는 이 말씀에 의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응? 얼뜻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 탁 지시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근데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행하기가 쉬웠을까요? 여행하기 쉽지 않았다고요. 어? 어려운 환경이고 짐승들도 많고. 그런데 여행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반드시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또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있어야 될 우리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좀 돌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응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거 모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가 갔던 곳이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을 때 거기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거기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강을 건너려면 더구나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었을 때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통로가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배 타고 건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요. 응?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떻게 건넜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를 건넜죠. 분명히 거기는 그냥 걷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분명히 기적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면 여러분들 강을 건너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절대 순적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좋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넘어가리라,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